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 하겠다 하시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앞뒤로 인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까? 저만 반가운 건 아니죠. 자, 오늘은 이 삭개오라는 인물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과거에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한번 설교했는 기억이 있는데 그때와는 좀 다른 각도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삭개오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여러분 잘 알죠? 삭개오, 그죠?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죠? 근데 이 삭개오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조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뭐라고요? 부자라. 세리장이고 부자다. 여러분 부자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세리장이고 부자다. 그리고 또 어떻게 오늘 표현되어 있습니까? 7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삭개오를 향하여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세리장이고 그리고 부자고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사람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9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세리장인 삭개오는 부자이기도 하고 죄인이기도 하고 또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래서 사실은 욕을 얻어먹는 거죠.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세리장을 하면서 세금을 걷는데 좀 갈취를 하는 것 같아요. 조금 이따가 나오겠지만 이 삭개오라는 인물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죠? 보고자 하되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키가 작고 라고 되어져 있죠. 여기서 삭개오라는 인물이 어떻습니까? 세리장이고 부자이고 죄인이고 유대인이고 또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데 어떠한 사람이다? 키가 작은 사람이다. 제가 지금 이렇게 쭉 이제 이 삭개오에 대해서 열거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삭개오가 어떠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께는 어떠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는 삭개오는 상처가 있는 사람이다. 상처가 있는 사람이다. 자, 우리가 여기 보면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3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지만 키가 작아서 어떻게?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었다라고 되어져 있죠. 자, 세리장이면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유지이고
또 그 지역에서는 좀 권력도 있고 알아주는 사람이고 부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세리장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곳에 가서 보려고 하는데 키가 작아서 못 봐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이렇게 키가 작은 사람 보려고 막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어떨까요? 아, 키가 작으니까 내 옆으로 와. 그죠? 아니면 길을 열어주든지, 야, 우리 같이 앞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가서 보든지 어떻게든 도움의 손길이 있을 텐데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죠. 아무도 이 삭개오를 도와주거나 관심을 가져주거나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부자이기도 하고 세리장이기도 하지만 이 상처가 큰 사람이다라는 거죠. 상처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자기만 가지고 있는 상처뿐만 아니라 이 상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 9절에 보게 되어지면 8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그리고 뭐라 얘기합니까? 누구의 것을 속여, 그죠?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랑 같겠나이다. 자, 여기서 뭡니까? 속인다, 사기친다는 거잖아요. 그죠? 사기친다. 그리고 빼앗다는 건 강탈한다는 거예요. 뭘 이용해서? 자기가 세리장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자기를 업신여기고 자기에게 상처 주었던 그 민족에게 자기가 대갚아주면서 상처를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우리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나라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다? 상처를 줄 수도 있는 존재다. 근데 이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받는 상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받는 상처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못 참는 거죠. 참을 수가 없는 거지. 참을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 상처만 바라보고 상처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열등의식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누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상처가 있는 사람, 우리 모두는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처를 어떻게 회복시킬까? 삭개오는 어떻게 상처가 회복되었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볼 텐데 8절입니다. 바로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가 늘 예수님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삭개오는 마음은 어떠하냐 그러면, 원래 마음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고자 하였다는 거죠. 이 보고자 한다고 하는 것은 몸 발치해서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보고자 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삭개오를 부릅니다. 부르고, 그리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유하겠다고 하니까 이 삭개오가 주님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이건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상처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것을 오픈할 수 있는, 사람 앞에 오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 듣든지 듣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서서 이것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주님은 알고 계시지만 삭개오와 같이 서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상처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상처가 있던 이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라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빼앗은 것이나 속여서 갈취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얘기합니다. 상처가 바뀌어서 뭐가 됩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뭡니까? 내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 비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상처가 변해서 비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상처가 바뀌어서 사명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상처만 보고 상처만 끌어안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나와서 바뀌어서 비전이 되고 사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부를 하죠. 비전과 사명은 목사님들이나 가지는 거지,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가지는 거지, 저 어린 아이들이 이제 자라면서 비전을 가지는 거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비전을 만들게 되어지고 생기게 되어지고 사명이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게요. 아브라함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상을 조각하는 사람이죠. 그죠?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 가업을 이어서 우상을 조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그죠? 그리고 뭐라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명령한 땅으로 어떻게 가라. 이게 뭡니까? 비전이죠.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비전이 생기고 사명이 생깁니다. 근데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바뀌어서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8절에서 서서라는 단어가 나오죠. 서서. 이 서서라는 단어를 NIV 성경과 다른 영어 성경에 찾아보면 stood, stoped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모든 것을 멈추었다, 모든 것을 멈추고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상처가 바뀌어서 회복이 되어지고 비전이 되고 사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아무런, 그래도 그렇게라도 나와야 되긴 하지만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1대1로 만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지금 그러한 과정 속에서 순간적으로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이게 변화되어야지 하겠다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그 앞에 서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되어지니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명확한 기준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상처만 바라본다 그랬죠. 그 상처만 바라보기 때문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자기 중심적이 되어집니다. 자기 중심적이 되어지고 또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상처로 인해서 핑계가 생기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훨씬 많죠.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상처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무엇 때문에 상처를 받느냐? 쌓이고 쌓이는 게 무엇 때문에 상처를 받고 하느냐? 섭섭함 때문이에요. 섭섭함. 여러분, 먹을 것을 안 주면 얼마나 섭섭합니까? 제가 그 자녀들과 가끔 장난을 쳐요. 이렇게 애들이 뭔가 먹으면 아빠 한 입만 줘 그러면은, 어제 참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갔는데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이들 시식코너를 갔다가 그 젤리 얼린 거를 이렇게 얻었어요. 근데 이 첫째 둘째가 엄마한테 한 입 먹으라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트를 끌고 있다가 아빠도 하니까 안 줘요, 저를. 아니, 그 젤리 서운하더라고요. 그 엄마는 주고 나는 안 주니까 섭섭하더라고요. 섭섭해. 그 당하면 섭섭합니다. 자녀라 그래도 안 주면은 섭섭해요. 아무리 이뻐도 그게 섭섭합니다. 우리가 상처가 있게 되어지면 자기 중심적이 되어지고
그 상처를 바라보면서 섭섭함이 쌓여져 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핑계가 되어지고 나의 방어막이 되어지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여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이걸 안 서니까 계속 이게 크게만 보이는 거죠. 주님을 보면은 크지 않은데 계속 이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제가 하나 더 준비했는데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상처를 회복하는, 해결하는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우리는 악을 어떻게? 악으로 갚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악으로 갚으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안 그런데요. 그렇죠, 안 그렇죠. 근데 이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섭섭함이 쌓이면은 이게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삭개오처럼 주님 앞에 서서 어떻게 하라고?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하나님께 어떻게? 맡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 스데반 집사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집사로 세워지고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워지죠. 그리고 은혜가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죽지요?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가 그래도 은혜가 있기에 하늘을 우러러봤더니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를 괴롭힌 사람이 있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자질 하지 않겠습니까? 전혀 안 그런 것처럼. 전혀 안 그런 것처럼. 근데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자녀들 보면서 그걸 많이 느껴요. 우리 둘째가 항상 그래요. 형아가 이랬어. 형아가 저랬어 하고 고자질 내요. 어떨 때? 자기가 불리할 때마다 와서 아빠 왜? 형아가 이렇게 했어. 그럼 제가 형아를 혼내길 바라죠. 그죠? 근데 안 혼내죠. 안 혼내고 도리어 이제 그 아이와 얘기를 합니다. 우리 본성은 그래요. 근데 이 스데반 집사는 어떻습니까? 돌을 던져서 죄송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게 상처가 회복이 되어지는 사람, 그 상처가 바뀌어서 사명을 가지고 비전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돌로 던지는 사람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 스데반 집사가 죽으면서 막 저주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벼락을 맞을 거라고 이렇게 했으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바울을 얻은 것은 스데반 집사 덕분이다. 스데반 집사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마지막에 그렇게 순교하는 그 모습이 바로 바울을 얻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모든 사람이 상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상처를 모르고 지나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그 상처를 그냥 상처로 두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병원은 가보셨죠? 병원 가면은 아프면 뭐 합니까, 여러분들? 엑스레이 찍잖아요, 그죠? 또 뭐 합니까? 피 뽑잖아요, 피. 피 뽑잖아요, 피 뽑고 조금 더 하면 어떻습니까? CT 찍고 조금 더 하면 MRI까지 촬영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가도 그 엑스레이 앞에나 MRI 앞이나 CT 앞에 눕게 되어지면, 서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다 드러나죠. 드러나면서 뭐가 발견됩니까? 병이 있는 사람은 병이 발견이 되어지죠. 그럼 병을 발견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의사 앞에서 이걸 낱낱이 다 얘기하는 거죠. 내 식생활 습관이 어떻고, 내가 술을 마시고, 내가 담배를 피고, 내가 뭐 어떻게 하고, 내가 뭘 많이 먹고, 야채를 많이 먹고, 고기를 많이 먹고, 이러한 얘기를 다 하지 않습니까? 다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의사가 뭘 제시하죠? 살 빼세요. 저한테 하는 얘기. 살 빼세요. 이렇게. 담배 피지 마시고 술 끊으세요. 일찍 주무세요. 운동하세요. 뭘 줍니까? 미션을 줍니다. 뭐가 드러나면은? 병이 드러나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상처가 드러나게 되어지면 비전이 생기고 바로 사명감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로마서 12장에 보게 되어지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뭘 하라고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 기차가 있었던 거 아시죠? 지금도 기차가 있지만 옛날에 우리나라에 기차가 있었던 거 아시죠? 그죠? 예, 알잖아요. 그죠? 기차가 그때는 빠릅니까? 느립니까? 느려요. 달리기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한창 달릴 때는 못 쫓아가겠지만 좀 달릴 때는 막 쫓아가면 이 기차를 잡을 수 있다고 그래요. 기차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아요. 근데 기차가 처음 생기고 나니까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기차를 향해서 뭘 던질까요? 돌을 던지는 거예요. 돌을. 신기하니까. 참 신기하죠, 그죠? 신기하니까 돌을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차가 안 빠르니까 창문에 맞으면 창문이 깨어지겠죠. 깨어지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마다 이제 공문이 내려오는 거죠. 아이들 교육시켜서 그 기차 지나가면은 돌 던지게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교육을 시켜요. 근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안 던지나요? 또 던지는 거예요. 던지지 마라 그랬더니 야, 기차에 돌 던지면 재밌어? 해서 친구들이 더 많이 던지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고민하다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기찻길로 갑니다. 기찻길로 가서 아이들과 함께 뭘 하냐면 돌을 던질까요? 아니요. 기차가 지나가면 우리 손 흔들어 주자고 막 손 흔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기차가 안 빠르니까 그 손 흔들며 인사하는 아이들 보면서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같이 손 흔들잖아요. 그죠? 같이 손 흔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이 방법이에요. 여러분 등산했을 때 위에 방송국 헬기 지나가면 찍는다는 거 아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손 흔들잖아요. 카메라 보고. 저만 그런 거 막 손 흔들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돌을 던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손을 흔들면서 함께 웃고 인사하는 거. 이게 바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다. 이 뜻을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함께 어떻게 지내라고요? 더불어 화목하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갚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해서 저 사람을 아프게 하고 저 사람을 망하게 하고 하나님 저 사람을 저주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는 그렇게만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군포에서 한 7년 사역했거든요. 7년 사역했습니다. 근데 교육자가 되어지면 목사나 전사가 되어지면 많은 성도들이 사랑도 해주고
많은 사람 성도들이 챙겨줍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 때로는 상처도 많이 받아요. 상처도 많이 받고 또 목사님들끼리도 상처를 많이 받아요. 또 누구에게? 담임 목사에게 교역자들은 상처를 많이 받아요. 제가 그 군포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담화가 나가갖고 오전 예배 끝나고 좀 가라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갈았죠. 당연히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갈았는데 목사님이 이 강대상에 올라갈 발을 딱 디뎠는데 이 종구가 꺼진 거예요. 갈았는데 분명히 갈았는데 꺼진 거예요. 또 이 무슨 마이크가 있으면은 이 무슨 마이크 이 스위치가 있는데 이 스위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전날에도 그리고 목사님 자주 쓰시니까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건전지나 체크를 하는데 별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오후 예배 또 올라갈 때 딱 올렸는데 이 스위치가 똥깍 하고 부러졌네요. 그런 일이 좀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저는 목사님한테 사랑을 좀 많이 받은 편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많이 혼난지 몰라요. 근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시켜서 다 했는데 딱 볼 때 이게 안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그 교회에서 계속 안타까운 일은 뭐 10년을 있든 7년을 있든 5년을 있든 이렇게 교육자가 나갈 때 좀 좋지 못하게 나가요. 저도 7년 있다가 나왔는데 제 선배들이 다 나가는데 이게 좋지 못하게 나가는 거예요. 늘 어떤 모양이든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동탄으로 이제 오게 되었는데 좀 걱정을 했죠. 근데 동탄으로는 집을 얻어야 되는데 집값이 이제 뭐 제가 300만 원 들고 이제 제가 결혼했으니까 돈이 없잖아요. 근데 감사했던 건 뭐냐 하면 그렇게 많이 억울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교육전사 때는 퇴직금이 없어요. 7년 있었지만 교육전사 이제 뭐 다 빼고 나면 한 3년 정도밖에 이제 전임으로 있었던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거의 없어요. 근데 한 날은 장로님이 찾아오시더니 목사님 집 구했냐고 그래서 아직 못 구했다고 그랬더니 저한테 언뜻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퇴직금 이만큼 준비했습니다. 좀 몇천 단위가 돼요. 꽤 큰 돈이죠. 그래서 제가 동탄 그 돈으로 개척한 거예요. 어찌 보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동탄으로 이사 올 수 있었던 계기가 되어졌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러면 억울하죠. 저 그때 중고등부 맡았을 때에 일주일이 멀다고 언제 100명 됐냐고, 한 주 지나면 언제 100명 됐냐고, 그 다음 주는 언제 결혼하냐고, 한 주 지나면 언제 100명 됐냐고, 그 다음 주는 언제 결혼하냐고, 이거를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른 교회 가라고 왜 이 소리 들으면서 여기 있냐고 그렇게 좀 많이 구사리를 들었거든요. 근데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때로는 갚아주시더라. 제가 왜 제 예를 들었냐 그러면 제 이만큼 잘합니다가 아니라 억울한 일 당하고 상처가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서서 나아가게 되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려고 애를 쓰게 돼요. 지금 누명도 쓰겠죠. 분명히 상처도 받죠. 또 저를 통해 상처받은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학생들 중에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데 내가 갚으리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저주하고 상대방을 망하게 하고 상대방을 없이 만들어 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갚으시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내 가정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내 사업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방법인 거예요. 그 사람이 꼭 그 악인이 망해야 되고 그 악인이 잘못되어져야 되고 그 악인이 죽어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갚으시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갚으시는 방법이 이렇게도 갚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게 상처 준 사람이 잘못되어지고 내게 상처 준 사람이 아프고 내게 상처 준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크죠. 우리는 한 단계 지나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서서 내 상처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것이 비전이 되어지고 사명이 되어지면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선을 도모하고 화목하게 지낼 때에 하나님은 내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에게 갚아주시고 내 건강으로 갚아주시고 내 가족의 건강으로 갚아주시고 내 부모에게 갚아주시고 내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내 상처는 하나님이 다 엑스레이처럼 다
보고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 오늘 로마서 말씀의 마지막으로 함께 볼 부분은 뭐냐면 바로 할 수 있거든 이라는 이 단어예요.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뭐냐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너희가 힘을 다해서 어떻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화목하게 지내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너희는 최선을 다해서 화목하게 지내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우리의 본 모습이 많이 드러나잖아요. 가정에서 할 수 있거든 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못하는 사람이 밖에서 한다? 그건 어찌 보면 위선이에요. 위선입니다. 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그것을 품어주고 사랑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성에 차지 아니하고 나와 부딪힌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사랑할 때에 밖에서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밖에서 사랑하는, 그래야지 그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와 같이 주님 앞에 서는 용기를 내시고 주님 앞에 서서 삭개오가 회복되었던 그 상처 여러분들도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게 있는 상처가 어떤 것이 있는지, 내가 그 상처로 인해서 열등감에 쌓여 있고 자기중심에 쌓여 있고 또한 이 거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삭개오와 같이 주님 앞에 서서 순간적으로 내 마음에 있는 상처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삭개오가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게 된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나아가서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선한 일을 도모하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목하게 지낼 때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믿는 나 자신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처가 있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곳곳에 상처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큰 상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이 힘들고 무겁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삭개오가 주님 앞에 서서 순간적으로 그 상처들이 회복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상처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처가 바뀌어서 별이 되기도 하지만 상처가 바뀌어서 비전을 되게 하시고 상처가 바뀌어서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삭개오가 누렸던 그 은혜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상처가 변하여서 별이 된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상처가 변하여서 비전이 되어지고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삭개오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말씀에 반응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그의 마음이 온전히 회복이 되어지고 그 회복되어진과 동시에 그가 고백한 것처럼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게 된 것 같이 하나님, 우리들도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악으로 갚고 싶은 본성이 있지만
하나님 회복이 되어짐으로 모든 사람들과 선한 일을 도모하게 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갚으시는데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갚는 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써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봉헌합니다. 주일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교 예물, 건축 예물, 11조 구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상처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물 또한 향기로운 예물로 하나님이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성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물질로 인해서 공고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까? 열심히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땀을 흘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회복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육체를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큰 질병으로 인해서 아파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건강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기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어서고 다니고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자녀부터 해서 장성한 자녀까지 기억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세상의 지식들을 공부할 때에 하나님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선한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훗날에는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진심으로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뒤에 보면은 그 주차 등록란이 있으니까 주차를 하시고 적어주시면 주차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이제 자유롭게 5시간까지 가능하니까 꼭 적어주시면은 무료 주차가 가능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남전도의 모임이 있습니다. 한 분도 가지 마세요. 한 분도 다 반았습니다. 네. 한 분도 가지 마시고 같이 꼭 참석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8월 첫째 주와 8월 둘째 주에는 우리 교육부서에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하시는 전사님과 목사님을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섬겨 주십시오. 왜냐하면 또 손길이 많이 필요하니까 꼭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암송 구절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니까 꼭 암송하시고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서서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선을 도모하며 화목하게 살아가길 원하는 주은혜 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과 그 가정의 비전과 그 가정의 기업과 지역과 열방 선교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